찬송가 267장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많은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참 구원의 감격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 회개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일날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안전을 하나님 주시며 참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진행 중인 우리 예배들과 또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주께 축복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며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따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우리 또 중직자들, 또 우리 팀장들과 목자 부부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경학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또 당경순 집사님 이제 지난주까지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강건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단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이 법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사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이런 성적인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과 또 우리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김리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필요한 하나님의 사고와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또 부모들 아버지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회개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잘 가르치며 양육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만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버지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여 아버지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죽여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억하시사 하나님 부정부패 불의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이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 위험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안에 수많은 영혼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저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때 대강국으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였던 유다 나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암몬도 있었고 모압 족속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또 애굽도 있고 다메섹도 있고 한 주변에 있던 10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거룩한 나라였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그야말로 이방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여호와께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하다. 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유다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니까 저들 생각에는 유다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무죄하다, 죄가 없는 백성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한 저들도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51장 두 장을 통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함락시키시고 그 다음에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벨 또 여기 나오는 그 무로닥,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신을 놓고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는 벨이라고 또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무로닥이라고 나오고 또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것을 말두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주신으로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벨과 동일한 신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무로닥이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국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거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 그러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바벨론을 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저들 가운데 있던 우상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왕들이 자기가 신인 것 같이 참으로 왕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이제 모든 신들을 치시고 그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앞에 또 우리 안에 우상이 없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국 또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치실 때 3절에 보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엠파이어, 제국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바벨론 제국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하나 또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메대 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메대 왕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멀지 않아서 페르시아 그 나라와 연합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면 신바벨론이죠. 구바벨론이 또 그 전에 있었고, 신바벨론은 결국에는 주전 627년에서 539년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이제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도구로,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것이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가 되건 나라가 되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참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큰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죠.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니엘을 통해서 참 예언의 말씀과 꿈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소같이 7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가? 4절 보십니다. 그날 그때에,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을 이루로써 수백 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나라가 갈라진 가운데 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돌아오게 된다. 함께 돌아오게 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나라가 갈라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70년의 생활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울음 가운데는 아마 기쁨의 울음도 같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의 고통의 생활을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저들 마음속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하여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70년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마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함께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놀랍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짜 불쌍했는가, 참 얼마나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 얘기할 때는 왕들부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 빼놓고서는 다 타락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악의 그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참으로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은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양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우리는 양 같아서 각자 제갓길로 갔다. 길을 잃으면서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바벨론 제국이 또 그 전에 있었던 악수르 제국이 또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몇백 년 이렇게 강국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결국엔 또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역사의 어떠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참 무가치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뜻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멀지 않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상급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만국을 다스리시고 참으로 모든 열방의 왕들, 지도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참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며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한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징계로부터,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의 날, 하나님의 환희의 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